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는 욥과 소발의 대화입니다. 11장은 소발의 조언이었고 어제 읽었던 12장은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에요. 오늘 읽었던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소발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친구들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죠. 이런 패턴으로 욥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때로는 힘들면 자기 독백 혼자 말을 해요. 이제 이렇게 욥기가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소발과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는 것은 나도 이제 알고 있다. 어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다 아는 것들, 너희만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도 다 아는 거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다 깨달았던 것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들 다 깨닫는 이야기들이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들 그 이야기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왜 고난이 일어났느냐, 그렇죠? 왜 선한 자에게 고난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지 않고 왜 엉뚱한 이야기만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친구들의 이 조언을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 없었던 내용을 지어내려고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이제 욥에게 주는 말이 핀트가 잘못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잘못되었다.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했죠. 진단과 처방을 잘 내려줘야 돼요. 의원은요. 지금 친구들은 진단도 처방도 지금 잘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찾아서 잘 자기 나름대로는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서 뭔가 이렇게 계시가 임해서 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그냥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친구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뇌리에 많이 남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가 뭐 저에게 하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 옆에 들으면서 제가 많이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죠.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을 통과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장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물건 파는 장사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의 그 내면화되어 나의 하나님의 정말 그 고백되어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내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 3절에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말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대화를 듣고 싶은데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7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서 속임을 말하느냐. 뭔가 이거 하나님이 되지 않고 뭔가 그 속이는 말처럼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고 12절에서 이야기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뭔가 말해주는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불에서 나오는 그 재 같은 속담처럼 보여진다.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이 아니라 그냥 격언처럼 들려지고 나하고는 전혀 쓸데없는 말처럼 들려진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잠잠해라. 나를 버려두어서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은 제발 그만둬.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냥 그 결과는 내가 당할 테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7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의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라. 뭘 말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 들으라는 거야. 난 지금 왜 고난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난 죄가 없다. 나도 지금 힘들다 지금. 근데 그냥 내가 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도 이게 왜 그런 이 고난받는 자가 죄 없는 자가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는 이렇게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동원해서 말해주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맞는 말인데 전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돼서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 프레임을 씌워서 그 말 속에 갇히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묵묵히 지켜봐.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막 이상한 말을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좀 달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잘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을 따끔하게 충고하면 고쳐질 것 같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성도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 정말 저 사람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죄를 저렇게 가면 죄를 지으니까. 근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 사람 정말 사랑하냐?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저 사람이 정말 저기에서 건져내기를 바라느냐? 그리고 네가 저 사람이 바뀌어가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저 사람 바꾸고 싶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해라. 그런데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면 내가 저 사람 진짜 사랑한가? 아니면 내가 불편해서 힘들어서 내 기대에 못 차서 그냥 막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 요나처럼 막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잠잠히 있자. 잠잠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제 그렇게 하지만 막 나오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이게 잘 적용이 돼야 된다. 욥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20절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죠.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호소이거든요. 그 두 가지는 21절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에게 손을 댔고 소유에 손을 댔고 자기 몸에 손을 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욥기에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허용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허용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욥의 입장에서 보면 손을 댄 거잖아요.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21절에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이게 직접적으로 쳤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보면 욥이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 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이 두려움, 불안, 고통 이런 모든 게 교차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20절, 21절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도라면 22절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도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리하시고는 고통에서 멀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죄악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고난 가운데 그 죄에 빠진 사람을 고난을 징계를 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 납득이 되면 되겠는데 1장에서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욥은 무슨 죄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 옆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늘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죄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24절에 보니까 얼굴을 가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이지 않은 거절감이 있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2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면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26절은 뭐예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욥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깨끗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면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가? 근데 왜 이제 벌을 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말씀해 주시든지 네가 그때 그런 짓 해가지고 내가 한 거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 감옥에서 깜짝 못하던 그 발을 착고에 채우듯이 자기를 묶어놓고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그래서 꼭 묶어놓고 어떻게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묶어놓고 과거를 다 해상을 시켜서 그 죄를 한번 들춰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의 생각은. 그런데 뭐 죄의 기록 일지가 적어져 있다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매 환자처럼 잊어버린 건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제 이런 질문인가.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이 존목은 의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 상황은 굉장히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달라고. 내가 이 궁금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달라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서는 어떤 답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금 고통의 문제를 호소를 하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해달라고 해야 된 거예요. 뭐 운명으로 맡기면 안 돼요. 그래,
고통은 삶의 일부고, 그래 나는 고통받는 인간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끝없이 고통받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벗어나려고 하면서 왜 이 고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해 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욥기 38장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게 삶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없이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죠? 기도하는 중에, 그때 내가 왜 이런 일들이 겪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면 내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또 정리되고 또 다시 정리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묻혀져 가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알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삶 속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고대하면서 물으십시오. 사람의 소리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만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지금 당장 힘든 문제라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아픈 문제니까. 맨날 잠도 안 오고 힘들고 하는데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멈춰달라고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소리에 그것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힘들다 말하게 하시고 이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애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